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여러 형태의 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강단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에 빠져있는 생각파, 부족한 잠을 교회에 와서 보충하는 수면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초조파, 오랜만에 만난 옆 사람과 대화하는 수다파. 모든 관심이 예배 후에 있을 파트락에 쏠려 있는 점심파. 재미죠? 그리고 그냥 자신이 읽고 싶은 성경을 읽으며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속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멀티파 등등. 다양한 형태의 예배자들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순서에 따라 시간을 보내고 종교적인 의무를 마치는 것일 뿐 그 예배가 참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참 예배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헛된 예배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worth, 가치와 ship의 합성어입니다. 그 의미는 그 대상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가치를 높여 경배한다는 의미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그분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성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언급하는 이름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우브, 루크르제, 휘슬러, WMF, 올클라드. 어떻게 남자분들 가운데 이 이름들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 남성분들 가운데 이 이름들을 알고 있고 그 가치를 아는 분이라면 아내분들에게 꽤나 매력적이고 점수를 따는 남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이 이름들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여성분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살 수만 있으면 이 명품 브랜드의 냄비 세트들을 갖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네, 이 이름들은 유명한 명품 주방도구 브랜드들입니다. 제가 이 명품 브랜드 냄비에 대한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필자가 그 칼럼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냄비가 무거우면 삶은 가벼워진다. 그 제목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내에게 무거운 냄비 세트를 사주면 그만큼 남편의 삶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들이 보기에는 뭔 냄비가 명품이고 브랜드고 또 그렇게나 비싸단 말인가 하겠지만 거기다가 사용하기도 힘들게 그 쇳덩어리 주물 냄비 무겁기만 하지 뭐가 좋은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모르는 소리죠. 무거운 냄비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냄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냄비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나 여자들은 알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야 그것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가치를 모르면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분의 가치를 모르면서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가치를 월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며 어떻게 예배를 통하여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여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안식일을 거룩히 성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일 예배 시간이 무기력하고 감동이 없으며 아무런 감흥과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순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대의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기도와 찬미와 선포되는 말씀이 부실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지난 한 주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가치가 와 닿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배하는 집에 들어올 때 주님께 대한 진정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이 그분의 임재를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침묵 속에 귀중한 웅변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은 합당한 무게를 갖게 되고 올바르게 마음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보살피십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